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에서 24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이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0장 2절부터 9절,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우리 윤혜원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윤진한 장로님 향년 92세를 일기로 소천하셨고 또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저스틴 컬리 그리고 이정인 교우, 이원재 집사님, 홍은경 집사님 둘째 딸인데요. 결혼 예식이 12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거주 중인데 결혼 예식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혼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우리 노안식 교우, 김미진 교우 두 분은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등록하신 새교우들입니다. 근데 두 분 혼례가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 중구 필동에 있는 라비두스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수길 장로님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오페라 역사박물관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이번에 오픈 기념 전시회가 10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재강 집사님 이번에 공저로 교과서 집필하시는데 참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 중에 한 가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권사회 원래회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권사회 원래회가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예배 오늘 진행되고요.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 다음 주일까지 우리 교회학교 탐조 활동이 남산 식물원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김영걸 집사님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강승우 목사님 진행하시는 주의 기도 강해, 이게 세교 신앙교육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세교 등록교육 아래와 같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교회학교 학부모 간담회가 미래를 여는 방에서 있겠습니다. 학부모 되시는 분들 저희들이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밖 문화체험이 8일 이천에서 진행되는데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신청 우리 김민 목사님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 모임 우리 박수지 장로님 첫 번째로 강사로 나서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호진 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는데요.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하반기 기독교 교육 원탁 포럼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정의와 평화를 어떻게 기독교 교육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고 이번 가을에는 저희가 생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14일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헌금 다음과 같이 10월 1일까지 결산되었습니다. 우리 헌신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분기 선한 이웃 헌금 역시 결산이 났는데요. 지원 내역 그리고 액수는 여러분들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함께 도와주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보 원고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절 목요음악회 이번에는 이윤우 이희우 선생님께서 10일에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10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웃 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흙을 빚어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시고 저희를 생명체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짐승들을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것들의 이름이 생겨나게 하시고 서로 돕는 짝을 만나게 하시어 눈앞에 보이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며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늘 선과 악을 나누고 탐하며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눈앞에 마주한 존재를 부르며 한 몸으로 여기던 감격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희가 어둠 속에 있더라도 눈이 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련을 만나더라도 진통을 겪어내며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옵소서. 저희의 눈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을 보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지나쳐서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일들을 바라며 오직 안전한 진리와 확실한 사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한 교우들의 슬픔과 그리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의 영혼을 담아내는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며 결혼을 앞둔 교우들에게 사랑을 지켜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이신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과 평안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여 찬송과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오시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 자신을 함께 만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부성가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대해서 찬송해 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본문의 말씀들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마가복음서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가정생활과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 마가복음서 마지막 절에서는 마치 결론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참 모습이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구원을 누리는 한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것은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만의 상속자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상속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가 온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인간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보 예배 앞부분에서 용서의 선언에서 시편 145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우리 인간만 은혜로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은혜, 사랑, 구원 같은 가치들을 이야기할 때 너무 인간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만약 파괴되고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가 이룰 하나님 나라에 혹시 모든 다른 생명체가 사라지고 오직 인간들만 살아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를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산과 바다와 강, 동물과 식물, 작은 생명체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쁘게 누리는 세상,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 세상의 부부와 결혼과 사랑과 가정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처럼 모든 짐승과 새들도 흙으로 창조하셨고 사람들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남자와 여자 떨어진 그런 존재 같지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처럼 너와 나를 구분할 수 없는 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이 창세기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특정한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담마라고 하는데, 최초의 인간이 아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아담이 아담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마에서 아담이 나오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고, 하와에게서 후손들이 나오고, 그 인류는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흙으로, 아담아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창조 신학입니다. 그래서 흙과 아담과 하와, 자연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지었던 아담아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우리는 아담의 피부 색깔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아담아라는 말은 원래 붉은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담아는 붉은 흙을 가리키고, 이 붉은 흙으로 만든 아담은 붉은 피부색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뒤집어 씌우는 천막 재료가 나옵니다. 그 천막 재료가 어떤 것이냐?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이런 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붉은 가죽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아담, 아담아,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다고 할 때 여기에서도 바로 아담아와 관련된 단어가 사용됩니다. 비슷한 예로 사무엘기상 16장 12절을 보면 다윗을 피부가 붉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의 아들 에서 또한 붉은 피부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붉은 피부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아담아와 관련이 있는 아드모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갖 동물들을 지으실 때 이 아담아라는 흙을 사용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색깔들 중에 붉은색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흙 속에 생명의 근원인 피가 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창조신학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비롯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자라다가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모든 피조세계에는 똑같이 피가 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는 땅과 동물과 식물과 인간이 모두 같은 피를 나누고 있는, 우리는 자매요 형제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창조 세계가 아담아로부터 피가 돌고 있는 붉은 땅으로부터 함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피 받은 혈육으로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를 보내면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과 생태계는 우리 인간과 종류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할 우리는 모두 만물이 하나님의 어린이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만물을 통치하실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기후변화로 탄식하는 똑같은 아담아로 지음받은 땅과 자연과 인간을 함께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이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교우들이 이 남산 올라가서 새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도 듣고 이 나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탐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더블린에서 생활하는 동안 주일마다 퀘이커 모임에 자주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했던 여러 가지 행사와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모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탐조 활동입니다. 어느 날 퀘이커 교도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영섭 오늘 우리 소풍 가는데 함께 갈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따라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 소풍은 단순히 경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 먹고 놀다 오는 그런 소풍이 아니라 숲속에 들어가서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새들을 바라보고 꽃과 나무를 느끼면서 함께하는 그런 탐조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동물학과가 있었는데요. 그 동물학과의 조류학자 한 분을 초청을 해서 한 손에는 망원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온갖 종류의 새 그림들이 있는 조류 도감을 들고 그렇게 시냇가를 따라서 새를 관찰하고 다녔습니다. 숲길을 걷다가 새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면 망원경을 들어서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새들을 보고 그리고 그 조류학자가 조류도감에서 그 새를 보여주면서 이 새는 몸통이 이렇게 생기고 부리가 이렇게 생겨서 이런 소리를, 이런 노랫소리를 낸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봤던 새 중에서 영어로 티트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말로는 박새라고 부르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그때 찾아보니까 이 새가 더블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서식하고 있어서 그 조류학자에게 이 새는 한국에도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새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노래한다. 이런 농담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동물학자가 맞다, 내 말이. 새들도 방언이 있고 사투리가 있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소풍을 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했던 그 경험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한국에 돌아오면 이 프로그램을 교회에서도 반드시 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교회 김영걸 집사님이 이 탐조 활동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탁드렸을 때 흔쾌히 봉사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지금 즐겁게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당연히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아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태계의 탄식, 생태계의 노랫소리,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그때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펼쳐졌던 아담아로 한 몸을 이룬 모든 생태계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렸던 우리의 본래적인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창조절 6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 주위의 작은 생명체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의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의 창조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풀과 나무와 꽃, 새와 짐승과 모든 동물들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참회요 형제인 줄 믿습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들의 탄식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저희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명을 돌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푸른 숲속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님 뜻 안에서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시고 이 땅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아담아로 한 몸을 이룬 자매요 형제인 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주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여 함께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